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힌 시간이 한 12시쯤 정도 예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실 때가 새벽 1시에서 3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그 마당에서 이렇게 새벽 1시에서 3시경에 신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는 것은 한 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는 것은 비공식적인 신문입니다. 원래는 산헤드린 공회가 열려야 그 공회에서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산헤드린 공회는 낮에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5시에서 6시경에 이제 정식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열려서 그 공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근데 예수님의 판결이 사형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사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고 하는 판결은 이 로마 총독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다시 로마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 시간이 아마 한 7시에서 9시 경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 경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오전 9시 경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 정도에 운명하시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날부터 이렇게 잠도 못 주무시고 전날 저녁부터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가 잡혀서
신문 받으시고 이렇게 죽으시는 그런 과정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은 처음 잡혀가지고 새벽 1시에서 3시경에 빌라도 이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서로 그 증거가,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법에 따르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유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한 사람만 있어가지고는 유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말이 서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혐의가 아무것도 증명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재판은 멈추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신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일 만한 그런 핑계가 발견되기까지 계속 신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최근에도 이런 일들은 없죠.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잡아와서 그 사람의 그 범죄에 대해서만 묻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잡아와가지고 그 사람의 주변을 다 파가지고 뭔가 꼬투리를 잡는 이런 수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을 잡아와가지고 죽이기로 작정하고 뭔가 꼬투리 될 만한 것은 낱낱이 다 찾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신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잡혀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증거를 찾아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런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는지를 잘 봐야 돼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찬송받을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찬송받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함부로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의 글을 쓰고 읽을 때는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 발음대로. 그것을 다른 말로 발음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발음으로 발음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부정한 자고 우리의 입술도 거짓되고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입술로 그 영광스러운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두려워하고 높이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 입으로 하나님을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야 나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너무나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대답할 수 있는 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 첫째는 침묵하는 방법이 있겠죠. 둘째는 나 아니야 부인하는 방법이 있겠죠. 셋째는 인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수님이 이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 증인들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거짓 증거를 해요. 그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너 할 말이 없느냐? 예수님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요즘도 우리는 그 침묵하는 걸 많이 보죠. 요즘 우리나라에 보니까 이제 법정에서 재판하는 이런 재판 중계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뭐를 행사합니까? 묵비권을 행사하죠. 그래서 정은 거부합니다. 정은 거부합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판사도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정은 거부합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침묵하는 거죠. 침묵하는 거, 법정에서. 예수님도 침묵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침묵했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더 커졌을까요? 안 커졌을까요? 이 문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거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있잖아요. 침묵하면, 그죠? 침묵하면 피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 부인하면, 나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 질문에 대한 그것을 피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대신에 나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죄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구원하실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침묵하는 방법, 하나는 사실대로 말하는 방법.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근데 이전에는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모함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아예 침묵을 하셔요. 침묵을 하시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그니라. 하나님 우편에 내가 선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침묵하셨는데 예수님의 정체성,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인정하시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인정하게 되면 문제가 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참남하다, 참남하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더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다 들었으니까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그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도 죽을 것을 아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 말로 인정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십자가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심판자다 이런 말이에요.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다 이 말이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고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 옷을 찢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나는 그 말을, 네가 하는 그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말은 너무나 모욕적인 말이고 나의 생각과는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그렇게 찢습니까?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는 볼품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외모에 뭔가 뛰어나거나 뭐 이렇게 사모할 만한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성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 그림 보면 예수님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죠? 백인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고 수염도 쫙 있고 흰자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볼품이 없었대요. 아마 뭐 식사들 굶기도 하고 많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예수님이 뭐 옷이 뭐가 화려하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매번 뭐 여행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제자들과 사람들 치료해주고 그런 거 하고 다니셨는데 예수님 무슨 옷이 있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남루한 옷이겠죠. 얼굴이나 몸도 볼품이 없고 남루한 옷을 입고, 게다가 지금은 이 아주 무능력한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와 가지고 밧줄에 묶여서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볼품없이 신문을 받고 있는 그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판자고 내가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데 다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여 왕권이 주어지고 그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로마를 몰아내고 다시 번영을 이룰 것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들이 생각하고 꿈꾸던 꿈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전혀 아니에요. 너무나 초라하고 힘없는 무능력한 그런 모습으로 볼품없이 있으면서 내가 그라 이렇게 말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참남하도다.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마땅히 사형당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죠. 여기 보니까 65절에 6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면서 얼굴을 가리고 쳐요. 여러분,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고 때린 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는 거예요. 희롱하고 조롱하는 거죠. 어떤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고 머리를 치고 그렇게 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라고 그러나요? 모순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그 모독을 당하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셔. 그런데 오히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본질은 완전히 정반대된 것이죠. 오히려 모독한다고 정죄하는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예요. 오히려 그 정죄받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이신 것이 이 장면의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모순이기도 하죠. 지금 심판을 선언해야 할 분이 심판을 받고 있고 심판을 당해야 할 사람이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송받으시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모욕하고 또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가장 큰 비극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비극입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기뻐 뛰면서 춤을 추고 노래해야 마땅한죠. 그런데 노래해야 마땅하고 기뻐해야 마땅한데 환희와 즐거움에 차올라야 마땅한데 오히려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마땅한데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마땅한데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섭다. 저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과 같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목사잖아요. 목사잖아요. 성경을 안다고 하고 교회를 대표하고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생활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 대제사장과 같을 수 있어요.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정죄하고 뺨을 때리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대제사장은 자기가 꿈꾸는 꿈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리는 이상이 있었죠.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그것과 맞지 않아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여러 해를 섬기면서 이 우리 눈을 어둡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그리는 이상과 꿈이 있죠.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각자 그리는 상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는 상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그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나름대로 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왜 이래? 왜 사람들이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그러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이상과 꿈과 맞지 않아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기대에 차지 못해요. 제가 제 아들을 이렇게 보는데 제 아들이 제가 제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 기대에 차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그 아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잖아요.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보는 집사님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보니까 내가 원하는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조금씩 바꾸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켜 가시고 또 아프고 힘든 사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시는데 볼품이 없고 초라한 모습 같지만 지금 대제사장 앞에 잡혀와가지고 묶여가지고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 안에 아무 볼품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안에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부족하고 어리석은 목사를 조금씩 성장시켜 가시고 믿음이 없어서 도전하지도 못하고 꿈을 품지도 못하는 그런 목사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점점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 막 이렇게 좀 막 또 마음이 요동치고 그러면 보는 제가 불안했어요. 보는 저도 불안하고 저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게 되게 심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불안과 염려가 좀 덜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셔요. 볼품없는 모습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 성도님을 보고 그 성도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참남하도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도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도하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만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처럼 사형을 선고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기준을 놓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내가 그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심판자고 내가 메시아가 되어 내가 역사하고 내가 세상을 구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 한복판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놀랍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적이 없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또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거나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로다. 권능자의 우편에 선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에 공회의 회원들과 대제사장들은 눈이 어두워져 가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도 나의 열심,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직분, 나의 기대가 하나님을 가릴 수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릴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종교적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분노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였기 때문이죠. 자신의 기득권, 자신이 쌓아온 신학체계, 자신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상을 무참히 깨뜨리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 내 직분, 내 열심이라는 종교의 옷이 두꺼워질수록 우리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분노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어두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절당하신 메시아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거부당하고 또 인정받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내가 그로다라고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내가 그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심판당하는 자의 자리에 대신 앉으셔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매를 맞으면서도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고통과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침뱉으심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가 씻어졌고 주님이 주먹으로 맞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따라 모욕과 수치를 견딜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욕과 수치를 견뎌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품습니까? 우리도 모욕과 수치를 견뎌줌으로써, 억울하고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손해되는 것을 견뎌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모욕과 우리를 품기 위해서 모욕과 수치를 견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모욕과 수치를 견디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내가 크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초라한 주님이 내가 크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크니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이상과 나의 꿈과 나의 사상이 나의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곳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초라한 모습이시지만 그 초라한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초라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고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우리 교회의 현실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묶인 모습 그대로 우리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대제사장, 그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거부가 주님의 사랑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주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어두워져 있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